할렐루야.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께서, 지혜의 영, 능력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고 나니 유명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남긴 사람은 19세기 영국의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를 많이 썼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작품 하나가 예기치 못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을 때 한 말입니다. 그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로 유명해진 사람도 있고 나쁜 일로 유명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갑자기 그야말로 자고 나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화산의 에너지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그날 그 시간에 분화하는 것처럼, 병이 커지고 커져서 마침내 그날 발병하는 것처럼, 지난날 잘못한 것이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날에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처럼, 지난 밤이라고 하는, 지난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3분 찬양, 5분 찬양을 위해서 우리 성가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까요? 30분, 3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연습한 결과 3분짜리, 5분짜리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3분이요 5분이지만 감춰져 있는 시간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저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오늘 설교와 아주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낮은 보이는 세상이고 옛날에 밤은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겉모습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중심,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속에 죄가 있으면 죄인입니다. 악이 있으면 악인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 속에 선이 들어있으면 선인이고 의가 들어있으면 의인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우상을 믿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또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이런 이득이 있고 여기에 가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러 이 성전에 온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현대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갈릴레오의 나이 69세, 1633년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 인류는 태양이 움직인다고 하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가 움직인다,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믿게 된 것은 겨우 38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창조 이후에 사람들은 지구는 정지하여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하루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사실은 과학의 원리를 동원해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지구는 멈춰져 있고 태양이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까?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느냐? 지구의 중심인 적도에서 자전의 속도,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그 자전의 속도가 시속 1700km라고 합니다. 공전의 속도, 태양을 중심으로 1년 한 번 돌아야 되는데 공전의 속도는 시속 10만 km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구 표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놀이동산에 가면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가 100km라고 합니다. 그 무섭다고 하는 놀이기구지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속도에 비하면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속도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타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지만 결코 그 속도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을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려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아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돌아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가는 지구에서 그것을 느끼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동원하셔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느끼지 못하는지는 집에 가서 인터넷을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레오가 싸운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천동설, 태양이 움직인다 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지동설을 가지고서 아니다, 지구가 움직인다 라고 반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지동설은 천동설에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구가 돈다고? 그렇다면 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사실은 아침에 해가 떠서 이렇게 해서 저녁이면 해가 지는 것 누구든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천동설이 맞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돈다고 우리는 지구가 도는지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여전히 천동설이 주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자연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진실은, 진짜는 지구가 도는 것인데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에도 천동설이 있고 지동설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된다. 천동설입니다. 언제나 내가 옳다, 나보고 틀렸다고 하는 사람 틀린 것이고 나쁜 것이고, 나보고 맞다고 하는 사람 맞는 것이고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된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뜻을 세우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추어서 복을 내려 주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계획과 뜻을 따라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천동설입니다. 삶과 신앙의 천동설을 깨고 유일하게 지동설을 확립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BC와 AD로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십자가는 지동설의 가장 큰 표시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일생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고 나를 맞춰야 되고 하나님마저도 내 소원을 이루어 줘야 된다라고 믿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동설의 가장 확실한 표시였습니다. 예수님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봅니다. 창세기 1장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드디어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보이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본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 하나하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첫 번째 창조,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첫 번째 창조, 빛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빛이 만들어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루. 그래서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고 빛을 낮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날 만들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따라합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첫 번째 날 그 시작을 저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날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실수였나? 6가지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창조가 끝날 때까지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는 둘째 날, 이는 셋째 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창세기에서 하루는 그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저녁은
휴식의 시간,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저녁은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를 저녁에 시작하시고 사람은 하루의 시작을 잠으로써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루를 일로 시작하시고 사람은 하루를 잠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루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저녁은 몇 시가 저녁일까요? 납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하자. 별 3개가 뜨면 저녁이다.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별 3개가 뜨는 저녁입니다. 저녁이 하루의 시작인 나라, 사람이 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나라, 이것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시작을 시작하셨을까? 하루를 사람들 보고 야, 자면서 시작하는 거야. 나는 일을 하면서 시작하고 너희들은 자면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역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성경의 하루를 분석을 했습니다. 밤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낮은 사람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낮은 단지 밤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 하나님의 노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밤새워 일을 하십니다. 날이 밝으면 사람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열매를, 그 결과를 거두러 나가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소득이 없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에 특별히 은혜를 받는 분들은 이 시간에 졸고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만 오면 잠이 잘 오는 분들, 이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오늘도 참 하나님은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를 위해서 일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이 되어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날이 밝았어요. 그러니까 밤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낮은 사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새워 일하셔서 아침에 나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노동의 결과, 노동의 대가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유일한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인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이고 그의 백성은 낮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쭉 읽어갈 텐데, 이야, 하나님이 밤새워 일하셨기에 내가 아침에 나가면 소득이 있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찬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은 지난밤에 하나님의 노동의 대가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나라, 그 나라는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졌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야복강의 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이 생겼습니다. 야복강의 밤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복강의 밤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구절이 그 구절입니다. 날이 새려한다. 낮은 너의 시간이고 밤은 나의 시간이다. 나는 낮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떠오르는 시간은,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은 사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패배자를 승리자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준 것은 유월절의 밤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그 해방의 아침은 밤새워 하나님이 일하신 일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돌아다니면서 큰아들 다 죽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잡아놓았다간 우리나라 다 죽게 생겼다, 나가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해방은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종살이할 때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원수를 물리치게 하는 홍해의 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그리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21절 그냥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일하십니다. 그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홍해의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은 밤새워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번째,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신, 따라합시다. 광야의 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초저녁에는 해질 때는 고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불러오고 밤새도록 일하셔서 하늘에 떡가루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밤새워 일하심의 은혜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곡식을 심으셨습니까? 곡식을 심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힙니까? 우리는 곡식을 심어놓고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요. 우리 지금 비가 안 와요. 여러분은 낙동강에서 살아요. 그래서 비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비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곡식은 고사하고 사람조차 살 수 없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먹고 사는 것은 지난밤에 하나님이 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침이 아니라 밤에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별이 떴습니다. 별이 몇 개가 보이면? 3개가 보이면 저녁의 시작이라. 저녁이 된 겁니다. 그 별이 떠올랐고 그 별이 아기 예수 인도해서 박사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일하러 오시는데 낮에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밤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부활의 첫 열매도 하나님은 밤에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은요 죽은 예수님을 밤새워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셨습니다. 이른 새벽 날이 밝으려 할 때 사람의 시간에 주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아마 어느 때인가 세상을 떠나 무덤에 갇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밤새워 일하십니다. 그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바다에 빠져 시체를 찾을 수 없었던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다시 불러 모아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이십니다. 밤새워 일하셔서 날이 밝을 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사람의 시간입니다. 밤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낮은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거두러 가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편 127편 2절,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편,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마태복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밤에 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일이 자꾸만 복잡해집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2차로 3차로 밤늦게까지 할까요? 어떻게든지 만나서 일을 되게 해보려고, 낮에 일한 것도 모질라서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어떻게든지 일이 되게 해보려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은 하루를 단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곳에 노동의 해방인 안식일이 있습니다. 일해야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누가 일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쉴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감사로 드리는 11조가 있고 봉헌물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천동설이 아니라 기동설을 믿는 나라,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를 맞추어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나라를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곳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설이라고 그럽니다. 천동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동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든 자동설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보이는 대로 살면 반드시 잘못 사는 것이고 반드시 망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공부를 참 잘합니다. 총리 후보를, 장관 후보를 뽑아서 청문회를 합니다. 곤욕을 치릅니다. 사람들이 다 잘 살았다고 부러워하던 사람들입니다. 최고라고 인정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 후보자를 구할 때 이 청와대에서 설문지를 한 200문항을 해가지고 보낸답니다. 해당자한테 체크하시오. 군대는 갔다 오셨는지, 세금은 냈는지, 위장 전입은 안 했는지, 자식은 어떻게 키웠는지 200문항을 체크를 해서 올려보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10장을 내려보내면 7장이 캔슬이 된다. 저는 못 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잘 살아서 이제 총리를 맡기려고 하고 장관을 맡기려고 하는데 10명 중에 7명이 저는 못합니다. 여기 여러 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이 올라오는 3명이. 그래서 막상 3명이 청문회 3명 중에 골라서 1명을 올려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분이 그분입니다.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보니까 탈탈탈 털리는데 영혼까지 털린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자기 같이 이렇게 근무했는데 그 부인이 똑똑해서 아파트 팔았다 사고 땅 팔았다 사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월급에 그 집은 부자가 됐는데 우리 집은 마누라가 영 모질라가지고 그만 못 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부러워했는데 그분 총리 후보로, 그분 장관 후보로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투자가 아니라 전부라 투기라. 따라합시다. 무능한 아내에 감사합시다.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누군가가 혹시 그 귀한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하신다고 하면 그들처럼 살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잘 살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해서 정말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0개 문항을 체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장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위장전입을 했습니까? 무슨 세금 낼 돈도 세금도 안 매기는데 세금을 떼먹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합격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한테는 전화가 안 오느냐?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체크하면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병역 탈한 거 없고 우리 아들들 병역 면제시킨 거 무슨 힘이 있어야 면제를 시키지. 무슨 세금을 매겨야 어떻게 도망가도 보지. 그런데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살아서 모든 사람의 칭송받았는데 잘못 살았다. 정말 그 자리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잘못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이 옳은가? 내 행동이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뻔히 보이는 천동설을 거부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 진짜, 진리, 지동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을 잊은 우리나라입니다. 아이들도 잠을 잊었습니다. 어른들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변변한 물고기 한 마리가 없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없는 불쌍한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저녁이 하루의 시작인 나라.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를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이들을 기억하는 6월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이 있고 예배와 감사와 찬송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주무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이미 수고하신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저녁이 있는 인생, 저녁이 하루의 시작, 단잠이 있는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저녁이 있고 단잠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 6월 달에 우리나라와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이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